하나님, 살아계셔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분한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충분하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저희가 사랑받으니 충분한데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한눈 팔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다시 저희는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만 빼앗기기로 결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오직 주님만 섬기기라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결심 담아서 여기 헌금 드립니다. 저희 마음입니다. 저희 고백과 결단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저희의 삶과 고백과 마음을 드립니다. 아무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저희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받으시고 예배 안에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극한 은혜와 하나님 향한 존경과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시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 깊이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좀 무섭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대를 거닐고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사랑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중보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 주제 중에
절대 우위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삼위가 하나로 있듯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운명하시기 전 이 땅의 삶을 마치기 전에 드렸던 중요한 중보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이름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의 위치를 놓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적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쫓겨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한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많은 사명과 절대로 뒤지지 않는 같은 레벨에 놓을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죽을 똥 살 똥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되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 하나 됐습니까? 저 사람은 아멘, 이 사람은 아멘 안 하네. 하나 되기 싫은 거죠. 그 두 사람 하나 됐습니까? 두 사람 하나 되면 좀 크다, 그죠? 네. 안 그래도 큰 사람들인데 하나 되려면 뭐 신준 더하기 수지 이래가 나누기 하고 이래야 좀 평균이 좀 맞지. 정가을 더하기 홍지윤 이래가 나누기 뭐 이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이 이 땅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 제목인 우리 꼭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사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복음의 귀한 종인 사도 바울, 그죠? 우리 폴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면 또 문맥이 똑같습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아니고 뭐죠?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장 1절 9절까지가 인사와 함께 뭐 축복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용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용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가 하나 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똑바로 해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네. 첫 번째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너가 분쟁하지 마라. 하나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자된 바울의 소원입니다. 목자의 소원입니다. 주의 종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의 소원입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영어로 I appeal you. 너희 어필한다. 뭐 강권하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연사 목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하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거는 어떤 제안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어필하는 거예요. 요래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이웃집 사람이 내게 어필하는 것과 선생이 제자에게 어필하는 건 종류가 다릅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어필하는 것과 여러분 동네 슈퍼 아저씨가 내게 어필하는 건 종류가 달라요.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스승이, 목자가, 주의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어필합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제자를 향하여 가르치신 말씀,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묵직하게 받아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올 때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영광인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과 경배학교 할 때, 예배와 찬양학교 할 때 가르쳤지만 영광이란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무겁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영광이 무겁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묵직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신실하게 묵직하게 지켜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누지 마라. 근데 우리 가운데는 분파가 너무 많으니까 아주 당연하게 이쪽이 저쪽으로 공격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에 잘못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공동체를, 집단을, 우리 그룹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물론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비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여겨보고 마음 깊이 성찰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 되는 사명을 놓친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10절에 하는 말씀을 한마디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죠? 이 이름 안에는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죠? 13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근데 각자 분파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게바는 이렇게 가르쳤고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다 그러고 자빠져 있단 말이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원하노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이요, 같은 말을 하고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사이에 분쟁이 없이 하라. 이 말이 딱 들어있습니다. 갈라지지 않게 하라. 양쪽에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뜻, 그죠? 뭡니까? 다 생각입니다. mind 그리고 thought, 그죠? 생각입니다. mind는 지정의 감정도 다 포함한, thought는 훨씬 더 사고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사고까지 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 말 같은 거를 하라 이러면서 그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말이 딱 있습니다. 그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분쟁이 있게 되는데 말과 생각이 쓰이는구나. 분쟁이 있다는 것은 말과 생각으로 드러나는구나. 분쟁이 없이 하려면 말과 생각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잘못 사용하면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 되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죠. 들으세요. 하나 되는 말이 있고요, 갈라지는 말이 있어요. 하나 되는 생각이 있고 갈라지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 되게 만드는 연합을 이루는 말이 있고요, 악교풀 같은 말이 있고요, 그러나 갈라지게 만드는 도끼날같이 잘라내는 말과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갈라지는 말, 갈라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갈라지는 말과 갈라지는 생각이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덩치의 통나무를 도끼로 쪼갤 때, 뭘로 쪼갤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들고 한 칼에 확 가운데를 쫙 쪼개는 거 안 돼요. 칼 부러져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흠집을 내고 거기에 그죠? 뭡니까? 요런 거 아이고 딱 그 이래 틈에 딱 놓고 막 딱 때리면 쫙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하죠? 저 요새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났어요. 쐐기. 쐐기죠, 쐐기. 쐐기를 막는다 이러잖아요. 딱 쐐기를 딱 해놓고 조그만 틈에 놔놓고 그걸 망치로 딱 때리면 통나무가 쫙. 아니면 도끼를 꽂아놓고 도끼에다 망치를 도끼가 쐐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쫙 쪼개집니다. 갈라지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그 공동체 전체를 확 쪼개지게 만드는 말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갈라지게 하는 말, 갈라지게 하는 소리는 가라지같이 별거 아닌 거예요. 작은 바늘 조각 같은 거예요. 근데 구멍이 딱 나면 바람이 드나들다가 또 바람이 드나들다가 손가락이 드나들다가 손이 드나들다가 머리가 몸이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가운데 길이 쭉 쪼개져 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되게 하려면 말에 있어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갈라지게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 커다란 고를 만듭니다. 시작할 때는 별 말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마음에 딱 꽂히면 이게 쐐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는 말마다 자꾸 쐐기를 두들기는 망치가 되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평소에 늘 듣던 말이야. 야, 니는 얼굴이 어디까지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어디까지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옆에서 한마디 더 듣습니다. 화날 때 벌개지는 데까지겠지 뭐. 나는 목까지 벌개지는데? 그럼 여기까지 다 얼굴인가? 아니야, 세수할 때 손가락이 가는 데까지가 얼굴이야. 슉, 어디까지고 나는 그러면. 근데 이상합니다. 별말 아닌데 그게 쐐기로 딱 꽂히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은 다 망치로 두들기듯이 툭툭 그리고 뿌아 너희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인데 어느 분위기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간의 영이 작용해서 망가뜨리는 것인지 하나 되게 하는 성령께서 쓰는 말인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본데가 없고 말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그냥 훅 하면 독침이 동시에 확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따라락 하면 전 교인이 독침을 다 맞아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게 할 수 없나? 근데 안 나오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우리만 아픈 게 낫지. 다른 교회 가서 그것도 또 독침 쏴가 다 죽이게 만들겠나? 우리나 죽자. 딴 데 가지 말고 요 있었어. 우리나 지기소. 딴 사람은 지기지 마소. 그러고 그냥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픈 거야. 니는 딴 공동체 보내놓으면 그것도 사람 다 죽이겠다. 그냥 우리 카리스에 있어라. 여기서 말하고 사람 죽이다가 그냥 니도 죽어라. 그러고 이제 앉혀놓는 거지, 이제. 우리 카리스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카리스에는 내만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말에 있어서 갈라지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갈라지게 하는 말의 근원은 갈라지게 만드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생각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가는 길로 길이 닿게 있는 사람은 무슨 사건을 봐도 그 생각을 합니다. 희한합니다. 좋은 일이 그래 많은데 이 좋은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꼭 그 중에서 나쁜 거 찾아나가 딱 얘기합니다.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생각이 가는 길이 그렇게 정해져 있구나.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구나. 머릿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뇌 안에는, 뇌를 구성하는 요소는 물과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백질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강한 기억으로 남을 때는 이 단백질이 딱딱해집니다. 그럼 기억이 내는 거예요. 막 생각이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뇌 속에 막 이 단백질에 이제 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면 희한하게 가는 못된 것만 찾아냅니다. 안 좋은 얘기만 꼭 합니다. 희한하게 가는 또 얘기를 해보면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길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막 욕을 해대도 그걸 밝게 마주칩니다. 아, 나한테 대한 좋은 충고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굉장히 밝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생각의 길이 밝게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라고 하는 충고인데도 저기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생각의 길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볼 때도 그래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길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생각의 길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당번이 누구? 지가 오늘 식사 당번 하기로 해놓고 어디 갔노? 이러면 말로 얼반 죽입니다. 이거는 항상 이래 빠지고 이게 인간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항상 그래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그 당번인데 안 왔네? 그러면 막 말을 하고 걔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공동체로 밥을 해먹이는 게 문제잖아. 자, 우리 뭐 해먹고 빨리 하자.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꺼내가지고 이제 비벼가지고 만들어가 딱 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메뉴가 나오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의 생각이 흐르는 길과 사람의 말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로 다 갈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과 생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갈라지고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요? 무슨 생각과 무슨 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8절 뒤쪽에도 전체 1장 문맥을 가만히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느냐 하면 자랑할 것 없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1장 뒤쪽에 가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자랑해야 된다 이럽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지혜로운 것과 강한 것을 쓸데없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장 끝머리에 바울이 이럽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 생각해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봐라.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죠. 주님의 은혜가 보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보이죠. 지가 어디 보입니까? 주 안에 있는데도 지가 보인다는 것은 걔는 주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있는 걸 자랑해야 돼. 나 주님 안에 있다. 자랑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보면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자랑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자랑할 것 없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베드로란 말입니다. 나는 아볼로. 각각 그 사람에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일 재수 없는 거. 나는 그리스도. 참 제일 재수 없죠?
하니까 뭐 네 편이가 내 편이가, 나는 목사님 편, 나는 장로님 편, 나는 강목사님 편, 나는 안수 집사님 편 막 하는데 나는 하나님 편. 그거 제일 재수 없죠? 그래, 네 혼자 제일 잘났다. 그리스도 편이래. 왜 이럴까요? 저하고 내하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딱 견주고 비교하면 쟤보다 내가 나은 게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가 아볼로라 그러면 나는 게바 해야 돼. 쟤가 게바라 그러면 나는 바울이라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해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내가 뭘 하려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해가 떠도 해가 떠도 천군이 최고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야 천군이 최고야 끝내는 거죠. 그게 저쪽에서 이럽니다.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아멘. 서로 잘났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우습게 얘기하죠. 우스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진짜 웃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툴을 보십시오. 답답하다 너가. 진짜 웃긴다 야들아. 그 일의 결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너가 모르는구나. 너무 우습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꺼내는 게 말 아닙니까?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 재미로 툭 던지는 말인데 그게 갈라지게 하는 말인지 하나되게 하는 말인지 생각하지 않고 말 재미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교묘하게 생각해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하자는 대로 공동체를 쪼개놓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 공동체 안에 놔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딱 돌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과 전도사님이 뭐 잘못했다고 이러노 사람이 그냥 뚜와 갈라집니다. 희한합니다.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팔로우들에게 할 수 있는 충고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이 사람 대 이 사람의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서 마땅히 할 말인데 이게 마치 1대1로 대립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딱 맞세워서 이간질을 딱 시킵니다.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야. 말을 옮기는 사람들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립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려고 시작한 건 아니야. 근데 그 써먹은, 사용된 거예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교회를 쪼개려면 그런 말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갈라지게 하는 데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제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협동 목사고 그 형제는 이제 그 교회 사역자였어요. 이래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이 좀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좀 독특한 게 아니고요. 많이 독특했어요. 관리 집사님께서 본인이 굉장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청년들 불러다 놓고 막 기도해주고 예언하기도 하고 자기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리 집사님이 예를 들면 집사님 찬양팀 세팅해 주신 오늘 마이크를 몇 개 해주십시오. 이러면 관리 집사님은 그걸 섬기는 거 자기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 일이잖아. 그럼 이제 섬겨야 되는데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그거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셔도 되죠. 집사님 제가 찬양팀하고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럼 좀 빨리 해서 하세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집사님이 그걸 섬겨주시면 제가 참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이러다가 마찰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집사님이 내한테 딱 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 참 귀한 분이고 너무 멋진 분이고 영적으로 정말 귀한 분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이 잘 없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생각한데, 여러분 그렇게 과하게 칭찬할 때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럴 때 그 말에 내가 좀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실수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 뒤에 따라올 말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유행간선 정말 피아노 어떻게 그래 잘 치나,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럴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 뭐 야단치려고 하시는구나. 그죠? 아니 정말 피아노 잘 쳐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팀 안에서는. 아니 지훈이도 잘해요. 아이고 말 잘못했네. 이제 까딱하면 이런 말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쐐기가 돼가지고 톡톡톡톡 자꾸 때리면 맞으면 똑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서 무슨 말 하는가. 근데 이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밑에서 나온 제자는 어떻게 그 모양일까요? 그렇지 뭔가 있지. 그러면서 막 해댑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는 양쪽 다 들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유익되게 말하지 상대를 유익되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를 유익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에 가봐야 됩니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 살아있는 유기체는 자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도, 자기 재산도, 자기 몸도, 자기 인생도 다 망가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의도하는 건 뭐냐 하면 뭡니까? 내가 그 녀석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거죠. 딱 듣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 집사님. 하여튼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집사님 화가 많이 나셨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 형제 말을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말을 못 믿는 겁니까? 아니, 집사님 말 믿습니다. 근데 집사님 말밖에 안 들었잖아요. 저를 못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집사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 친구를 물어봐야 안 될 겁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점잖게 말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알기로 그 형제는 그럴 리가 없는 친구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친구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막 화를 막 더 내는 거야. 그러나 만일 그 친구가 그래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할 말입니다. 누가 와서 그럴 때 맞아, 가가 좀 평소에 그런 기가 좀 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금이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걸 그 형제가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힘들겠죠? 그러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작은 말이 쐐기처럼 딱 꽂히면 사단이 거기다 망치질을 딱딱딱딱 하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저 이런 거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한테 와서 직접 묻기만 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리석구나.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엉뚱한 일인 거예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네와 내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나? 내가 진짜 그 말 했다고 생각했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온갖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 것 같을 때도 말 조심하세요. 소문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옮기는 것은 조심해야 돼. 갈라지는 데 쓰이는 말이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아니야, 내 눈으로 봤단 말이야.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갈라질 때는 항상 은근한 동의가 있어. 아, 그래요? 아이고, 만일 그랬다면 그거 큰일이네. 그렇죠. 큰일이죠, 목사님. 금방 이런다고. 그러면 가서 그러는 거야. 너그 선생님, 목사님이 네 보고 큰일이라더라. 진짜로 가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정말 서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니 잘 들어라.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으로 보였냐?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그 말 안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탁 얘기했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라지는 말 있습니다. 갈라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그 말 나오고요. 그 말의 열매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심합시다. 내가 안 좋은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속으로 생각이라도 깨속읍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수없이 듭니다. 들면 싸웁니다, 저는. 내가 도가 더 닦이구나. 내 아직 까맣구나. 아직 많이 멀었구나. 그렇게 조심해도 딱 보면 눈이 찍 돌아갑니다. 아니면 레이저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기도하고 나가도 사람을 딱 만나면 마음이 안 편해집니다. 그거 못 이기면 사단이 가라지 딱 쐐기를 가운데 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말만 망치가 돼가지고 톡톡톡톡 뻑. 갈라지게 하는 생각, 갈라지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일부러 천천히 이 얘기를 좀 길게 설명한 셈입니다. 예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더 조심할 것은 멤버들이 리더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자기가 책임질 게 참 많아져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크게 축복받았고요.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래 된 겁니까? 함이 어느 날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 벌렁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우와, 아버지 있잖아, 벗고 잔대.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뱃살이 축 늘어지고 숨 쉴 때마다 이게 풍성이 돼. 아버지는 물에 빠져도 분명히 안 빠져 죽을 거야. 저 배에 공기가 그래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둥둥 뜰 걸 아마. 으아, 우리 아버지 기가 막혀. 그리고 있잖아, 술은 뭐 더 벗는지 옷을 다 벗었다. 한 개도 안 걸쳤다. 포 만난데. 야, 늙으면 저래 되면 안 돼. 난 진짜 운동 좀 해야 되겠어. 뱃살 어떻게 줄이지? 어느 헬스 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밖에 나와서.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그런 말들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분명히 그래 말을 한 거지.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겉옷을 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걸어가서 덮어주고 나옵니다. 잠을 깬 노아가 그 한 아들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 뭐 성경이 이렇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성경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원리? 무슨 원리입니까? 영적인 권세자들에 대해서 팔로우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처럼 주님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보수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니고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을 여러분의 입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의 얘기를 제자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얘기 함부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사는 동안 아버지의 재미난 허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중요한 큰 덩치 얘기들을 좀 하고 말죠. 아버지가 인간이니까 허물이 참 많습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고 어디로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 얘기도 제가 더 아프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아픔은 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 입으로 내 어머니의 아픔을 많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야되지? 내가 하나님께 점수 잃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욕되게 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데 왜 그 일을 하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 윗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재밌죠? 선생님 얘기 쉬는 시간에 하면 억바에 재밌잖아. 그죠? 와, 저 바퀴벌레 저거 이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거라. 이전에는 이제 독일어가 이전에는 그 수능 시험에 있었어요. 제2 외국어가 있었어요. 독일어와 불어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학생들은 거의 불어를 선택했고 남학생들은 거의 독어예요. 제가 독어과인데 교사 자격증 하면 이제 독어를 가르치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부산 시내 여고 중에 독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모든 독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남학생들은 그 학교 가는 게 로망이었어요. 동여고. 저도 동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어 선생님들의 그 별명이 거의 공동적으로 독일어 선생님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게슈타포. 독어과거든요. 게슈타포까지 생겼죠. 블랙 게슈타포. 예. 근데 막 그 별명을 얘기하면서 그 놀리면 선생님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재밌겠노? 여러분 쉬는 시간에 선생님 씹을 때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이 달달한 추인감이죠, 선생님. 양념 기가 막히지. 전도사님 때는요, 담임 목사님 허물을 화요일날 우리 신학기로 가거든. 화요일날 오전에는 수업이 잘 안 돼. 왜냐면 피곤해서 졸고. 두 번째는 자기 목사님 허물을 이제 주일날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재미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과 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이면 내 허물 하나씩 얘기해도 된다.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근데 한 번에 딱 한 개씩만 얘기해라. 한 사람 얘기하면 또 한 개 얘기하지 말고 한 개만 딱 얘기해라. 그런 게 좋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나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 너무 연약해서 너가 그런 얘기하는 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 말하지 마라 이제. 너희끼리 모였을 때 내 허물 입에 올리지 마라.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건 더 무섭습니다. 누구 축복 못 받는다. 하지 마라. 중요한 원리. 하나님은 공동체 안의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 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의 일에 대해서 팔로우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다음 화요일에 오면 조금 더 이 내용을 배울 건데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옵니다. 프리뷰. 영적 전쟁은 대장 싸움이에요. 항상 대장을 먼저 건드립니다. 저 밑에 졸개를 건드리는 법이 없어요. 졸개를 건드릴 때는 졸개의 사건 때문에 대장의 사건이 될 때 건드립니다. 절대로 졸개만 건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한번 보세요. 아주 별것 아닌 일인데 결국은 목사님 책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 사표를 내더니 교회가 쪼개든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영적 전쟁 대장 싸움입니다. 대장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기회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리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이거는 마당 펴주는 거예요. 전쟁 다 준비해놓고 사탄을 부르는 거지. 와라, 가만, 오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담당 사역자의 얘기를 들을 때 해야 되는 말 딱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2번,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도 그런 자세, 말도 그런 자세.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혹 그랬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르치려고 그랬든지 아니면 네가 너무 심하게 했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이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그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너희를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인데 어떻게 세례를 다른 이름으로 하나? 세례가 왜 갈라지냐? 세례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다. 그러면서 내가 세례 준 사람은 몇 사람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너희에게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 이랍니다. 그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맥 흐름을 잘 보세요. 분쟁하지 마라. 근데 분파가 갈라진 거예요.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가 쫙 갈라진 겁니다. 아마 몇 파가 더 있겠죠. 이거는 이제 굴지간파고, 그죠? 7성파, 21세기파, 이제 이런 굴지간파고, 그 밑에 잡다한 파가 있죠. 장군파, 이군파, 김군파, 영도, 이파, 있겠죠. 다. 신안파, 막 있어. 그 자잘한 또 조폭들은 있어. 굵직굵직한 게 이게 굵직굵직한 조직이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밑에 막 잡다한 거 또 있어. 틀림없이. 김집사파, 또 있어. 이게 다. 교회 안에 그런 파벌이 생기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얘기 딱 하다가 갑자기 세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럽니다. 세례가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 것인데, 여러분, 니 누구한테 세례 받았노? 난 바울한테 받았다. 니는 나 게바한테 받았잖아. 니는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야, 니 그거 1단계 누구한테 받았는데? 나 바울한테 직강. 그래? 응. 그래. 니는 나 2단계는 바울한테. 그럼 너는 엄격히 말하면 넌 바울파다. 야이씨, 1단계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 세가족 성경만 누구한테 배웠는데? 나는 아볼로 스님 진짜 친절하게 잘 가르쳐준다? 이러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라고 너에게 간 줄 아느냐? 이 말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유년부 담당 교육자 하려고 간 줄 아나? 내가 고등부만 맡으려고 간 줄 아나? 내가 부엌 책임자 돼서 부목사님하고 맞짱 뜨려고 내가 간 줄 아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간 줄 아느냐? 만일 부엌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다툼 받는 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자면 내가 부엌 대장하려고 간 줄 아나? 혹시 교육 담당이 누가 되는지 찬양 담당이 누가 되는지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면 내가 교육 담당하려고 간 줄 아느냐? 이 말이라. 내가 찬양 담당하려고 간 줄 아느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하러 온 줄 아냐? 이 말이라.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장로파 막 싸우고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수석 부목사가 누가 될 거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 그럴 때 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수석 부목사 되려고 온 줄 아냐? BFGF 하는데요. 부위원장 시켜주면 한데 그럴 때는 내가 부위원장 되려고 온 줄 아냐? 내가 위원장 하려고 온 줄 아냐? 내가 장짜리 받았어 지금 온 줄 아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짜리 기대하고 내가 니보다 조금 잘났다. 자랑할 것 없는 것을 자랑하다가 분파가 생긴 건데 내가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아볼로한테 받았어. 나는 1단계 게바한테 받았어.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다. 세례를 베푸는 게 뭐 나쁩니까? 그거 아니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분파가 생기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자랑할 것도 없는 게 세례 준 게 뭐 대단하다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줬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줬는데 내가 뭐 대단해? 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꾸 그 자랑을 하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그것 때문에 갈라져 있으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보고 갈라지지 말고 하나 되라고 하는 이유는 뭐란 말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정치권에도, 우리나라 정치에도 옛날에 가신 정치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조폭 정치하고 똑같은 거죠. 삼김씨 있었잖아요. 그럼 그분들 밑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 저쪽 파보다 내가 힘이 세지지. 안 먹여 살리면 이 사람한테 있으면 굶어 죽겠다 싶어 저쪽 파로 가는 거예요. 이 파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정치 자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도 지가 힘을 유지하려면 자기 밑에 있는 식구들을 거느려야 돼. 세배하러 오면 세뱃돈을 1,000만 원씩 줬대요. 와, 그 29만 원밖에 없는 분, 29만 원밖에 없는데 세뱃돈 1,000만 원씩 줬대. 네, 각하 세배 받으십시오. 세뱃돈 29만 원밖에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29만 원을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1,000만 원씩 떼어줘도 마름이 없더라. 이야, 여전히 29만 원이 남아있더라. 그 다음 설날에 또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시니 1,000만 원씩 떼어주시니 또 29만 원이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게 뭐 사라박 가부의 기름통이가 이 오병이어가 뭐고.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 나오면 흥분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그죠? 분파가 갈라지면 이 분파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거기 쓰여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어디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 교회가 다투는 교회 보십시오. 전도하는가? 전도 잘 안 합니다. 사람끼리 경쟁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전도가 맹렬한 교회는 다툴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래 보이는 거지. 서로 찌지고 볶고 해서 하면 또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또 전도 안 하는구나. 뭐 찌지고 볶고 할 때는 막 빨리 전도하고 빨리 막 해외 선교 가고 막 비전 트립 가고 막 해야 돼. 그거 할 때는 찌지고 볶고가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때 찌지고 볶으면 금방 지는 들어갑대. 금방 쳐져 버린다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가고 막 이리 샀는데 그거 안 하고 막 그래도 이거 하다 보면 금방 이 사람이 별거 아닌 게 표가 나. 전도하고 비전 트립 갈 때는 막 기도하고 같이 움직이고 막 하는 게 이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그거 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교회 안에서 금방 왕따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갈라지지 않아요. 사탄도 그럴 때는 하나 되게 해요. 그럴 때 지 졸기가 쑥 떨어져 나오면 금방 잘려 나오니까 사탄이 그때도 이때 니 좀 해라 같이 열심히 하는 척 해라. 이 사탄이 전략을 그래 쓴다고요,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 되어야 될 이유와 목적. 복음 위해서.
문맥 딱 보면 너무 분명히 이걸 아침에 다 묵상하는데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맞네.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니.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분팔과 파벌이 분쟁이 생기면 에너지가 쓰이면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싸움 때문에 소모된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쓰이지 못해.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 모임 식구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곧 추운 겨울이 오는데 3번 돌아 떼는 보일러 말고 하나 되면 됩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합시다. 하나 됩시다. 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자주 상하고 쉽게 서운해지는 사람들은 파벌 말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서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하나 되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서운해지고 자주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유 되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자랑할 것도 없는 게, 지혜로운 것도 없는 게 지혜로운 척하고 강한 것도 없는 게 강한 척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다가 주님, 제가 갈라지게 만드는 생각, 갈라지게 만드는 말에 진원지가 되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확 잘라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탁 잘라야 됩니다. 자꾸 그러면은 되게 야단쳐야 됩니다. 넌 지금 네 말이 사단의 놀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르냐? 되게 야단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마시고 그럼 관계 진짜 깨진다. 그럼 또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 확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또 쐐기를 딱 박는 거지. 그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거 합시다. 뭐죠? 주 안에 우린 하나. 가사 있습니까? 네. 가사를 미리 좀 띄워주세요. 요새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넘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너를 통해 하시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어두운 습관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꺾어서 내려놓고 하나님 갈라지게 하는 생각 갈라지게 하는 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딱 결단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어중간하게 공간을 남겨두지 맙시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아니고 그때 그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딱 꼬꾸라져서 틈을 주지 말고 이 시간 마음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나 그때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사람을 물리쳐 주시고 그 시험을 완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생각이 흐르는 길, 마음의 습관, 이 생각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봐도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고 말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의 악한 습관을 고쳐주시고 회개하오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을 쉽게 하고 남의 실수를 입에 올리는 재미를 즐기는 이 나쁜 습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세우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갈라지게 하는 말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로 형제를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가 쏘이게 하나님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다 주께 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뭉쳐지는 그런 공동체 되고 그것을 위해 쓰이는 악교풀같이 본드풀같이 쓰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천천히 저희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게 말씀으로부터 비껴서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직면하여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방망이로 어리석은 걸 두들겨서 경관 틀을 깨고 주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귀중한 것 깨우쳐 주시니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